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월요일 사느라 고되고 또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게 힘을 주시고 월요일 2배의 능력을 화요일 2배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말씀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주시는 은혜 주시고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내려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로 16절입니다. 보내시고 남기신 이유 두 번째, 내가 가라 그라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차 타고 오려고 주차장을 내려갔는데요. 차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1층 헤매다가 지하 2층 헤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디 있지 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걸어가지 그렇게 헤매다가 늦지 말고 그래서 두고 그냥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데 땀도 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이것만 정리되면 내가 교회 가야지, 이것만 정리되면 예배하러 가야지. 근데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 너무 헤매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너무 헤매지 마시고요, 그냥 예배하러 오십시오. 그냥 부족한 대로 그냥 걸어오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러 오십시오. 근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찾으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문제들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데 약한데요, 힘든데요, 더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를 읽으면서, 본문이 짧잖아요. 그냥 읽으면 뭐 이렇게 교회 조직 세우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가 뭐라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디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썼지만 이 디도서를 바울이 읽고 여러분 행함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편지의 목적은 뭐냐면요, 읽고 뭐 여러분 기분 좋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도가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의 이 명령을 받아 그레데에 가서 거기 남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의 목적은 뭐냐면 그레데에 보내는 거예요. 그레데. 잘못하면 디도만 이해합니다. 근데 그레데가 뭔데 바울이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 디도를. 그레데가 뭔데? 그럼 그레데가 뭐 이렇게 되게 좋은 동네인가?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보석 같은 사람들, 너무 귀하여 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레데란 어떤 곳인가? 12절을 보니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에 이미 성령 받고 온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쥐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며 이런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인데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레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악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우리 배만 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디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데는 오기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고 섬이에요, 섬. 아무나 올 수도 없다고요. 고립되어진 곳. 그래서 여기 이 파리떼와 같은, 아니면 뭐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그런 파리떼, 파리대왕, 이런 더러운 것들 할 때는 다 몰려서 악마처럼 살아가는 그런 동네. 그런데 먼 곳에 있어서 늘 소외된 곳, 관심에서 제껴진, 하나님은 거기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레데다, 약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오늘도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디도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제가 그레데가 맞아요.
내 삶에는 언제부터 디도가 왔는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야, 내 삶은 왜 이럴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윤상호 목사님. 그때부터 제가 깨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학교에 갔습니다. CCC에서 만난 간사님. 오늘 새벽에 걸어오는데 재호 형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보다 한 학년 높았던 순장님이셨는데 우리 집에 3블록 건너편에 살았거든요. 그 형님은 순장님이신데 새벽에 아파트 세차를 하셨습니다. 그럼 방학이면 이렇게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불러요. 그 데리고 가. 끝나면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근데 제가 되게 껄렁거렸다고요. 속으로 이 바보 같은 놈. 순장님인데 너무 착하니까 제 안에서 이런 바보 같은 놈.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런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군대 간 다음에 제대했더니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내가 뭐라고 제대하는 날 우리 집을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선생님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회를 권면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보면 여러분 저는 그레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디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마저 내가 그레데야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디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런데 변화가 없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교만합니다. 은혜는 되게 갈망해요. 기도하고 막. 근데 본인 절대 안 바뀌어요.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스타일을 좀 바꾸십시오. 그 스타일로 살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좀 만나고 사람을. 자기는 만나지 않으면서 디도가 안 온대. 좀 만나고. 여러분 예배도 끝나면요. 좀 교제도 하시고.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좀 인사하시고 찾고. 우리 애들도 좀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야 뭔 일이 있으면 누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제가 이쪽 집 얘기를 들어보니 뭐가 필요하대요. 생각해보니 이 집 애들이 거기 가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결해 주지요. 근데 뭐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 다 시작이에요. 내 삶에 저분이 혹시 디도가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기다림으로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 날마다 교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란 또 어떤 사람인가? 그레데 디도가 왔어요. 우리 이름말을 많이 옛날에 썼죠. 소금, 빛과 소금. 소금도 왕소금이 있죠. 근데 또 작은 소금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전에 아주 조금만 개념만 가르쳐주면 막 흥분했어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요즘은 뭐 개념 아무리 얘기해 풀어줘도 별로 감동을 못 받죠. 그 예전에 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더 크라이스트.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살아가면 내가 크라이스트 되는 거죠. 작은 소금처럼. 디도란 뭔가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디도가 하는 가장 큰 사역은 뭔가? 디도가 하는 사역. 여러분 왜 바울이 디도를 쓸 수밖에 없는가? 디모데도 있죠. 근데 디모데는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는 늘 이렇게 울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돌봐야 되는 잘하기는 하는데 늘 약해요. 근데 디도는요 큰 아들과 같아요. 강단이 있습니다. 의지가 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맡길 때 디모데는 좀 이렇게 오손도손 막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여유 있고 사람도 많이 붙여주고 같이 하거나 디도는 그렇지 않아요. 혼자 가거나 너 혼자 가거나 제일 어려운 동네 가거나 그 고린도를 가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지들끼리 파벌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앞부분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죠. 고린도 후서에 가갖고 바울이 여러분 사도가 아니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어느 날 이용진 목사가 아니야. 그놈의 새끼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걔는 목사도 아니야. 바울에게 목사도 아니야.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가 떨어져 나갈 판입니다, 지금. 둘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이거 누가 정리하지? 디도를 보낸 것이죠. 디모데는 가서 정리 못합니다. 디모데는 그대로 세팅된 데 가갖고 관리하는 사람이지. 디도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정리하죠. 디도가 가갖고 확고하게 이거 정리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다리죠. 디도 언제 오나. 막 죽을 것 같은 막 이런 심정으로. 야, 그들이 나를 이거 해결 안 되면. 근데 디도가 와갖고 잘 정리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레데로 보내는 거잖아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죠? 야, 이게 정리가 될까? 예전에 60, 70년대 보면요. 술꾼들 많았습니다. 동네에 보면 반드시 있었고. 이런 사람들 군대에 가보십시오. 이런 데 될까? 근데 디도를 보내죠. 근데 정리돼요. 그래서 디도의 역할은 뭐냐? 바울이 목회하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문제와 바울 사이에서 여러분 가가지고 중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의 사명은 뭐냐? 중재자입니다. 조정자. 그래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 그 이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회복하는 사람. 그럼 이게 조정자라는 거예요. 이 조정이 잘 안 되면 서로 상처받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쟁위원 뭐 그런 게 있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동기 이 전도사님 중에 찬양단을 하는데 찬양단 팀장님이 분쟁위원 뭐 그런 거 하셨어요. 갖고 뭐 대한항공 뭐 데모난다 그러면 가서 분쟁 조정하시고 저기 가서 조정을 그때 그랬습니다. 아, 저런 직업도 있구나. 그때 옛날에 텔레비 보니까 높아지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중보. 이 중보의 이 첫 번째 뜻은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카론. 이 외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매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외적인 외모에도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수님 왜 여자들이 많이 따라오는가? 예수님 맨날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하체가 튼튼하셨을 것이고 매일 걸으시니까 몸에 이 균형 잡힌 외모에서 풍기는 건강미, 거기에 유머가 있으시고 재미있으시고 돌보시고 인간적인 매력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뚱뚱해서 걷지도 못하고 산도 못 올라가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인 매력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외적인 게 아니라요. 바로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의 가장 큰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중보자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레데와 같은 짐승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다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중보로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8장 6절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냥 중보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 그것도 어떤 더 좋은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지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각으로 머물며 언약이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생각으로 남아요.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이루시게. 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 조종자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여러분 헬라, 특별히 아테네 10개 지파가 있었대요. 그러면 거기서 선출된 4인이 있습니다. 지파마다 60살이 넘은 사람 중에
그냥 강제로 뽑는데요. 그럼 그날부터 직업 내려놓고 그분은 조종자 중보일만 한대요. 그러니까 10개 집 하니까 4명씩 뽑으면 40명. 그래서 이걸 40회내라 그러면 40인회. 그래서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긴다. 시민사회 분쟁이 생긴다. 그럼 집합마다. 그럼 이 40명이 개입해갖고 법적인 문제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법적인 문제. 두 번째는요. 금융 이런 거. 보증서는 후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서 부채 문제가 있으면 보증인이 나타나서 중재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정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석방되고 해방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 평화의 체결자가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법으로 물질로 힘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중재자가 나타나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디도가 하는 일이 뭔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뭐예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조정자. 여러분의 삶을 누가 조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망할 것 같아요. 물질로도 때로는 관계로도 이건 뭐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조종자가 오시면 정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이 여기 우리 감리교회도요. 한 1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끼리 서로 고소했다고요. 어떤 이상한 목사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다 고소를 해서 몇 년 동안 목회들도 못하고 전부 경찰서 불려다니고 그랬습니다. 중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아는 분이 누구에게 고소를 당하셨어요. 그러다 막 자기 혼자 막 고민하고 막 그러다 같이 기도하다가 일단 가서 법원 앞에 변호사들이 많으니 상담을 해보라고. 일단 가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상담하면 상담료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분이 헤매이다가 기도하고 거기 조그만 법무사 사무실을 들어갔대요. 그런데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보더니 얘기를 다 듣더니 그거 내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이분은 경찰에 고위직으로 있다가 퇴직하셔서 변호사는 못 되고 법무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돈도 없고요. 이거 그냥 오늘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잡고 끌고 가시더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서류를 써가지고 척척척 해갖고 접수를 해주시더래요. 가서 기다리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누굴 붙여주신 거예요? 중재자, 조종자, 생각지도 못한. 예전에 집을 빼야 되는데 이건 제 얘기예요. 집을 빼야 되는데 한겨울에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이 청라로 내려올 때 2011년 11월 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어느 부동산을 가봐. 갔더니 그 사장님이 자기도 어렵대요. 그런데 옆집 부동산 아저씨가 놀러 온 것입니다.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그런 손님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그런 집 찾는 사람. 그분이 중재를 하시더니 빼줬어요. 근데 이 중재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건물에 사는 분인데 나하고 맨날 주차 때문에 싸웠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 마음을 바꾸셔서 중재를 해주시더라. 여러분 내 삶에 중재가 일어나면요. 내 삶이 균형 잡혀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중세의 종교개혁도 루터가 다 한 것 같지 아닙니다. 독일의 이 프리디히 여러분 이 영주죠. 루터와 이 프리디히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이 혁명적인 이 종교개혁 사상을 슈필라틴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거죠. 계속 프리디히를 설득하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고 결국은 이 중재자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혁명적인 이 신학을 갖고 있어도 봉건주의 사회인데 누군가 하나는 이거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변화는 어느 때 오는가? 중보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그라다의 사이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 디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갖고 오늘 뭐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그래서 이 조정한다. 칼렌. 여러분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중재하고 화목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중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 성령의 이 중보와 예수님의 중보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뭐예요? 중보의 목적이 돈이 아닙니다.
중보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중보의 목적이 예수님 조정의 목적은요.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는 중재자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시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내 삶이 화목해집니다. 평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막힌 담을 하셨네. 그래서 오늘 디도가 갑니다. 그 디도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중보, 중재, 조정.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죠. 평안으로.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조종자를 보내주세요. 내 삶의 조종자. 야,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졌지?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살다 목회하며 받아야 되는 복. 야, 이거 도저히 정리가 안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살다 이거 정리가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조종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정리해 주시는 거죠. 어느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사모할 때. 그럼 오늘 디도가 그라데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조정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조정하는 법.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라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 문제를. 문제의 현상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원인, 누가 어떤 생각, 뭘로 조정하는지 다 보여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했더니 그라데를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첫 번째입니다. 이 좋은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 좋은 교훈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사랑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느 때 나타나냐면 목적이 없을 때. 근데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말씀을 갖고 드라이브를 합니다. 지 생각을 가지고 다 해놓고는 말씀을 갖다가,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얘기들. 또 뭐 할 때 이거 뭐예요? 드라이브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운전하듯이 막 끌고 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방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과 여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냥 그들을 축복해주고 세우고,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레데에 그림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세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 가갖고 조정할 때 너 엉뚱한 생각 집어넣지 말고 오직 이른 사랑으로 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잘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예요? 장로들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장로를 잘 세워라. 장로를 세우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자리 세우라는 거예요. 흠. 여기 다 내용 읽어보면 흠 잡힐 만한 거. 왜? 흠이 잡히면 분란이 나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자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분은 능력이 많은데요. 알죠. 근데 흠도 많아요. 흠도. 교회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워놨더니 능력은 좋은데 다른 분이 와서 물어뜯는 거죠. 근데 온 가족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되게 잘해. 근데 뒤에서 술을 먹어. 예전에 그랬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지나가다 누가 봤대. 담배 피는 걸.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셔. 분란이 나죠. 그럼 담배 피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세워놨는데 흠이 너무 많아. 흠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흠없는 자 되게 하옵소서. 흠없는 자. 흠없는 자만 세워두면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물어뜯고 흠을 잡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흠이 없는데 그럼 조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는 흠없는 자. 뭐예요? 아내와 남편, 가정이 온전한 자, 비난받을 게 없는 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 그 다음 감독을 세우랍니다. 감독은 청직이래요. 누구의? 관리자. 교회 안에는요, 재정도 맡는 분이 있잖아요. 건물도 맡는 분이 있잖아요. 아주 작지만 맡는 분들이 있어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정을 맡겨놨더니
7절에 지 고집대로 한대요. 이분이 사장님이 됐어. 그래서 자기 허락받아야 재정을 지출해 준다는 거죠. 좀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이 작은 교회 다닐 때도 보면 재정부장이 회장님이에요. 아니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지출해 주시 안 한대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관리부장 불러놓고 뭐 이렇게 지 고집대로. 그리고 막 분을 내 급하게. 그리고 화를 내면 가서 술을 먹고 구타하고 자기 이득을 탐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자들 세우지 말래요. 관리자를 세울 때는 아주 작은 거라도 관리를 세울 때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 탐욕이 없고 분내지 않으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행하며. 여러분 목사가 우리 교회는 어려우니까 이건 금년에 그만하죠. 그럼 맞죠. 근데 맡은 자가 목사님 그래도 해야죠.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죠. 여러분 그럴 때 이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와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딴 얘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대응하는 사람. 똑같이 돈 얘기한다고 돈 얘기만 해. 아니죠. 여러분 계속 교회에서는 돈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돈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써. 여러분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물질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내 단어를 되게 분간해 써야 돼요. 단어를.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말씀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을 잘 세워라. 조정의 기본 법칙입니다. 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세울 걸 세우고 그 다음에 헐어야 될 걸 허는 거죠. 근데 세울 게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뭐를 하고 그래도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또 세워져 봐야 또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흠없는 장로가 세워지게 하세요. 하나님, 사역마다 흠없는 감독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려면 이걸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세요. 준비되셔야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년 안에는 하나님 세우실 때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세울 것을 세워라. 그러면 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데 시작이 12를 세우는 거예요. 12. 그 중에 하나는 무너졌죠. 가룟 유다. 12를 세워놓고 천천히 변화시키는 거죠. 이 12이 기준인 것이고 12이 본인 것이죠. 이게 세워지면 그 다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금년에 하나님 본이 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번 주부터 해보려고요. 그 다음 10절부터입니다. 그 다음 뭐냐? 헐어야 될 것들을 허는 거예요. 이 앞에 문방구 있죠. 우리 교회 앞에. 저 문방구가 본인들 건물이거든요. 맨 처음에 문방구 자리에서 통닭집을 했다고요. 저분들이 부산 사람이라 부산 통닭.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매일 술 먹는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교회 앞에 술집은 아니죠. 그랬더니 그분이 24시간 며칠 하더니 힘들다고 통닭을 닫고 문방구를 연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문방구도 안 되잖아요. 다른 거 한다고. 문방구를 뜯어내는데 야, 제가 볼 때 한 큰 트럭으로 용달에 10대도 넘게 빼낸 것 같아요. 그 안에다가 들여다봤더니 문방구라고 H빔으로 2층 창고도 만들어 놓고 영원할 줄 알고 너무 튼튼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술라 그러니까 야, 용역 그 부수는 분들만 제가 볼 때 한 10대명 온 것 같습니다. 간판팀. 그럼 H빔 용접으로 띄어내는 분, 바닥 깨는 분, 한마드릴로 깨는 분,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 하나 바꾸는 게 저런 거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들어가시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다 헐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해요. 내 안에 헐 거 별 거 없다고. 여러분 문방구 하나 드러내는데도 용달이 한 20대 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에 있는 거 하나씩 헐어볼까요? 완전히 다 헐면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그레데 교회 세우려면 안에 뽑아내야 될 것들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세울 걸 먼저 세워놔. 그리고 뽑으라는 거예요. 먼저 뽑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죠. 근데 세워놓고 뽑으면 이들이 버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조직을 맡기시거든 어디를 감당할, 뽑아내는 일부터 절대 하면 안 돼요. 세우는 일부터 먼저 해야지. 세워놓고 뽑는 거죠. 뽑을 일이 뭔가?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그 입. 그들의 입을 막으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입. 바울이 보니까 그 말질, 그 말하는 거, 그 입 혀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 말하는 자. 그래서 교회 오면 입을 다무십시오, 여러분. 안 그러면 뽑아내신다니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그 입이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며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대요. 그 말로써. 뭘 조금 안다고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알고 보니 자기 이득 취하는 거예요. 다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레데인들, 예전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한번 하라는 거예요. 먼저 전임자의 얘기를, 당신이 목회하던 성도들을 평가해 주십시오. 나에게만 조용히. 자기는 되게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들은 다 악한 짐승과 같습니다. 뭐 이게 평가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알고 직고하라는 것입니다. 직고. 다이렉트로. 여러분, 맨날 돌려서만 얘기해갖고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누군가 저에게 뭐 물어보면 기도하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냥 진짜 기도하라고.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뭐하래요? 꾸짖으래요. 입을 다물게 한 다음에 꾸짖으라요. 그리고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헛된 복음, 이거 거짓 따르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래요? 양심을 세우라는 거죠. 말씀을 길어지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하나님을 다 시인해, 머리로는. 몸으로는 절대 안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드려야 되는 거 압니다.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도 안 해. 근데 나가면서 자기는 경건한 척.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조정이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정은 일로 와봐, 차 마시자. 그러면서 막 교제하고 호호호 그래 이렇게 하자. 이게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조정은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앉혀놓고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입 그렇게 놀리지 마. 너 거짓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걸 부셔버리고 온전히 세우는 거죠. 흠없는 자를.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정리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라지와 여러분 진짜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종이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조종하실 때 맨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결국은 우리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맨날 애기처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뽑아내시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조종자 보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맨날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울 걸 세우고 뽑아낼 걸 뽑아내는 거. 그러면 온전해진다.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라됩니다. 금년 하나님 내가 이 뽑아내야 될 것들 가르쳐 주세요. 뽑게 하시고 세워야 될 것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균형 잡힐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실 거예요. 내가 사는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은혜만 얹기를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위해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진짜 죽기로 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한 번은 정리해야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 누가 하래요? 디도 보고. 이 어려운 일을 디도야 네가 가서 헐 거 하고 세울 거 세워. 근데 가서 뭐예요? 아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삶, 여러분도 누군가의 디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워지면 가서 이제 디도 하셔야죠. 이렇게 세웠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건 무너뜨렸더니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너도 디도되라고.
말씀이 기준. 그럼 세워진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내려가 내 삶에 찾아오시는 조종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며 회복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조종자로 세워지시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가라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듯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레데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같고 우리 뱉기 모르고 내 배 뱉기 모르고 그리고 말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근데 하나님 보내주시면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디도와 같은 조종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 정리되어야 되는 거 세울 것들을 세우게 하시고 뽑을 것들을 뽑게 하옵소서. 금년 안에 하나님 무너져야 될 것들 잘 정리하고 세워지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으로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거든 우리도 누군가의 조종자 디도 되게 하셔서 어려운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조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가 살아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